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1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아멘. 성경의 분류를 보면은 이 바울의 서신 편지는 목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 여러 가지 권면 또 필요한 그 이야기들을 편지로서 써보내는, 마치 고향에 있는 아버님이 서울에 유학간 아들에게 적절하게 뭔가 아버지 마음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서울 가서 이 녀석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할까봐 이제 뭐 내가 소 팔고 눈 팔아서 너 학비된 것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다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곁길로 가다가도 아버님의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은 이제 바울에게서 첫 번째 서신으로서 제일 먼저 썼던 편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복음 서신서는 주제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또 다니기도 시작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염두를 두고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내 문제 해결하는 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자꾸 교회 그러면, 물론 이 성전, 이 보이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도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주국제순복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도 여러분 조합했죠, 조합. 농협에 뭐 10,000원을 넣어도 조합원이고 100억을 넣어도 조합원이에요. 다만 배당만 달라는 거죠. 조합원 총회를 하면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조합은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교회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소문 다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력서를 보고 무슨 대학 나왔고 막 이거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어릴 때부터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 이 스토리라고 해요. 마이 스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펙은 절대 스토리를 이기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게 내가 편한 가운데 전한 게 아니다. 이미 내가 들은 바대로 나는 빌립보에서 영적인 싸움이나 육체적인 싸움이나 사회적인 싸움이나 경제적인 싸움이나 이런 엄청난 싸움을 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을 힘입어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더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근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함께 가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20년, 12년 계속 영적인 싸움과 또 사회적인 싸움과 그런 인간관계에 이게 안 돼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목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모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능력을 당합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권면, 이 목회거든. 목회는 권면이에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 권면이라는 뜻에 이건 뭐냐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돕잖아요. 이걸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옆에서 돕는 이 파라크레토스. 그 권면의 원뜻이 그와 똑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목회는 성도를 돕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1월 달은 여러분의 달이 아니라 나의 달이다. 오늘 이 목회하는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유성 교사님이나 우리 정 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쭉 연구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냐. 목회하는 자세, 목회하는 태도, 목회하는 의미를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어저께 8시에서 10시까지 여기에서 14,000개의 교회 40만 명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40만 개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나는 반드시 이 11월 달에 대한민국에 큰 하나님의 경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간에 40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40만 명이 한 명이에요. 또 오늘 이 밤에는 이 새벽에는 우리가 우리의 늘 여전히 해오는 찬양을 하잖아. 여전히 해오는 말씀을 듣고 여전히 해오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 알아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신앙생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이겁니다. 자꾸 우리 사람으로 시켜요. 사람으로 시켜. 그 사람 나보고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는가 나한테 물어보시기 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래야지. 목사님, 그 집사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다 시험이 어서든 하나님만 시험 없어. 옆에 사람들과 시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기쁘게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 시대 때는 공적비를 세우잖아요. 그 어느 장군이나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공적비를 세울 때에 이 기쁘게 한다, 아네스코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이 아네스코라는 말에 단어가 꼭 들어간대요. 그건 뭐냐? 공익을 위한 인물들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해요. 우리는 나도 기쁘게 하고 너도 기쁘게 안 돼요. 내가 낮춰지고 나를 부인해야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길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까? 지금 뭐냐면 바울은 이 당시 때에는 많은 철학자, 하여튼 이 동네, 이쪽 동네는 말이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언론이 강한 시대였어요. 언론, 이 아테네 이쪽으로 말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변호사가 여기서부터 나온 동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의 원어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밥만 먹으면 토론을 지어와요. 토론하다가 내가 토론에 밀린다. 그러면 잠깐 토론을 쉬고 가서 누굴 대거느냐. 자기보다 말 훨씬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을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이 네살로니가라든가 아덴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다 그런 시대. 그래서 좀 솔직한 얘기로 바울의 성격이 좀 복잡해요. 우리하고 좀 취미가 안 맞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본 그것은 그냥 우리 목회 차원에서 읽어야 되고 사복음서 읽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근데 뭐 로마서부터 뭐 고린도서 전부 다 좀 우리가 읽을 때 말이 막 비꼬여요. 아주 쉬운 얘기를 꼬인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을 쓰는 거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당시 때의 흔한 일들이 뭐냐? 이런 철학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해가면서 돈 뜯어가는. 그냥 못 들어요. 무슨 연설을 한다. 우리도 세미나 찬조하면 돈 내잖아요.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논리적이고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는 오해하는 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뭐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게 다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명사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요. 그 사람 정말 말 잘한다, 강의 잘한다, 강연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도 그를 떠나서 얼마든지 내가 이 사역하는 일에 많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애정 깊은 돌봄을 하겠다. 지금 이 편지 쓰는 목적은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부드럽게 길러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결국은 목회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참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에게 평생을 사랑받고 살아간다는 큰 축복. 그런데 영적인 멘토가 없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여기서 기독량 듣고 저기서 기독량 듣고 아는 척하고 이런 분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멘토가 없어요. 멘토. 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목사가 성도 찾아가서 사정 얘기해요. 멘토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길렀지만 결국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 당신들은 나의 사랑.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치리하라.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당시 때에는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조립식이 없고요. 다 집들이 뭐냐? 천막입니다. 천막. 장막이라고 해요.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튼튼한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천막이 해지거나 틀어지거나 다시 좀 바꿔야 되거나 그럴 때 그것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천막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그런 일을 고쳐주는, 우리로 말하면 집수리 하는 사람이에요. 집수리. 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때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문이든 간에 반드시 어린아이들에게 기술 하나를 가르쳐줘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지금 우리는 이걸 놓쳤어요. 근데 이 서양은 이게 분명합니다. 집에 가보면요, 차 고치는 차고가 따로 있고요, 목공소가 또 있고 그래요. 웬만한 기계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다 지가 만들어요. 우리 김광호 집사님이 미국 살다 갔잖아요. 그 집에 가면 공부 다 있습니다. 그거 뭐가, 이 영어는 그냥 거저 가르쳐 주는 거고 평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양반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펜션에 뭐 바닥 골칠 거 있다, 페인트 할 거 있다, 전기수 다 합니다. 가서 일당 20만원씩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저렇게 애들 가르쳐요. 여러분 만나면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그 교육의 방식 갖고 배워요. 절대 이 사람들은 남한테 시시하지 마.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너희들 헌금 걷어와라, 너희들 나 차 사주라, 나 집 사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편을 끼치지 아니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거 여러분, 지금 목사들 정말 이거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물리치료를 전공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내 생각은 내가 일터의 전선에서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사실은 저도 물리치료학과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안 돼요. 와서 해봤습니다. 현대병원이라고. 그래서 한 1년 해봤는데, 이야, 왜냐면 소문이 안 좋아.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를 못 줘서 목사님 뭐 이렇게 병원 근무하는 것처럼 원목으려고 해놓고도 안 돼요. 이게 정서라는 게 정서. 그래서 결국은 1년 겸직하다가 말았어. 뭐 우리나라는 목사가 뭐 다른 직업까지는 대본에 목사 이름 띄게 만드네. 장로교 그렇게 만드. 근데 이제는 지금 골참이 생겼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사례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야간 운전하고 대리 운전하고 사모님들 여러분 대다수 지금 젊은 목사들 사모들요 집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애들 교육 못 시키는. 참 현실이에요. 결국은 벌써 이 초대교회에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냈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라 자비량 목사가 지금 많이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목사님도 1인 1기 특유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게 됐는데 물리치료 면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그동안에 뭘 밀렸던 뭐 회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달라. 그걸 붙들어줬던 이유는 지금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제가 은퇴가 되면은 남들이 안 가는 낙도에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 하면서 그런 이제 한 섬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그걸 허용치 않아요. 그래서 반납했어요. 면허증을 반납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정신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정신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야 우리 목사 월급 주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의 증거함이 여러분 결국은 뭐냐? 사랑이 심장이 돼야 돼요. 목사가 그냥 밥벌이 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면 물론 비참해. 매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일어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럴 때 일어나. 그 거의 없어요. 30년 동안.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내 복음이 아니다. 내 밥벌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우리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어제도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읽었는데, 너희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1장 5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다이나믹스, 성령, 올리스,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0년 해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된 사람은요 평생 신앙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 접촉점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 없는 복음으로 그냥 머리로 알고 분위기로 알고 목사가 좋으니까 사모님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붙어 다녀가지고는요 그 신앙은 반드시 낙오됩니다.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야 된다.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귀한 교회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심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황원주 권사님이나 또 우리 김수환 주장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그 덕분에 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이준하 자매라고 병상에서 설교, 이 새벽에 설교를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아멘으로 보내는 게 그 자매예요. 어저께 그런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안식사님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병상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보람 때문에 제가 고생합니다. 좀 많은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정말 낙오된 심령이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거만은 보람이 어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밤은 밤대로 우리가 40만에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또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오늘 어김없이 매일 이 시간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해 보니 이것은 성도들이 들을 설교가 아니요 목사가 들을 설교요, 목사가 목회의 태도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목회 서신을 설교할 때에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 목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따라 닮는 것처럼 성도들은 부족한 목사들을 따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우리 각각의 주어진 일에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시고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시면 저들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저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20일 기도의 둘째 날에 우리가 다 마음을 이제 모으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